오늘부터 체인지 오너라는 시리즈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인 바꾸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 같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장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실색 실검이라고 하죠. 그 검색의 1위에 보니까 BTS인가요? 방탄소년단이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발매했더라고요. 아이돌.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목상, 불상, 12지신상.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와 있죠. 바알, 그리고 아세라, 아스다롯, 인신제사로 유명한 몰록, 이런 우상들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들이다. 이게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이게 이 말이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신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포함한 하나님보다 대신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예를 들면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내 평생 소원.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씩 내 마음에 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 돈, 성취, 성공, 권력, 그리고 은연중에 이 기호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기호 있죠. 술, 담배, 또 취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그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상, 형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복과 삶의 의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 말고,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 말고 생각나는 것,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말고 관심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 이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내가 여러분 생존 때문에 염려하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1계명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잘 보실래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과연 이 1계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1계명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만들어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왜 다른 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일까? 여기서 여러분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히라는 말이에요. 그는 존재할 것이다. 히브리어로 하프라는 말이에요. 그는 존재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인데 그는 존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여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어제도 살아 계셨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분이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 그래서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과거지요. 그리고 지금 광야 40년을 걸어왔을 때나 지금 걷고 있을 때나 앞으로 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살아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엘로힘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미스미디어에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들의 판단을 흐려놓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반석을 냈다라는 것은 찔끔찔끔 나오는 약수터 물이 아닙니다. 한번 강이 터지면요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터지면요, 콸콸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부어지는 생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살아계심을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무기 하나 변비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조건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초토화시켜버린, 그래서 여러분 그냥 13바퀴 들고 와 구함 한번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여러분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그 전능하심. 근데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 보니까 광야와는 너무 다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광야는 그야말로 저기 총구석, 사람 살 수 없는 곳이야. 근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선진 문명, 세련된 문명, 바알 문명이 들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정말 자신들이 메뚜기 같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진 문명을 바라보자 그들이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 것 같아요. 막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딱 직장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갖고 딱 학교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생활의 전선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만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하나님이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정확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어떻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것 같았지만, 이 선진 문명, 이 발달된 문명 앞에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우상 바알을 섬겨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 계시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내일도 살아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하심으로 어제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후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스스로 안전장치로 걸어둔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인데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안전장치라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인데 다른 것을 계속해서 주인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이라는 그 우상이 있잖아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는 내 마음 안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참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시작. 너희가 만일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면 무엇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막 섬뜩섬뜩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지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요, 저주도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 우상 숭배할 때 재앙이 일어난대요. 재앙이. 가정에, 인생에,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재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아픔이요, 내 대에서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3대까지 그 죄가 흘러간대요. 그 저주가, 아픔이. 그 다음 말씀은 진짜 무서워. 시작. 여기 가늠한 나라는 말은 우상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행위가 간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은 너무 무서웠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피해가겠어요? 이게요,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시작.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래요. 멸망할 것이래요. 많이 있는데 딱 한 말씀만 더. 에레미야 7장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부녀들은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관제를 만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그 분노를 일으키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발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건들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여러분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무서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엄연히 오늘날도 유효하고 오늘 또 엄연히 이 말씀이 여러분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거 다 여러분 우리들과 상관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나랑 상관 있는 말씀으로 보면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군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혹시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았는가? 내 삶을 점검해 보면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우상이 갖는 특징이 뭘까?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우상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일본에서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800만 개. 신발장에 신발신이 있고요. 그리고 요강에 요강신이 있고요. 컵에요. 컵을 뭘 지키고 말고요. 컵신이 있고요. 응?
얘도 종이신이 있고 800만 개가 있대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거. 범신론. 종교다운주의가 만든 뉴에이지 철학이 뭡니까? 이 범신론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아담에게 결국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거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범신론.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주제인 평생 소원, 간절히 바라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 돈, 성취, 성공, 권력, 기호, 취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요, 십계명의 제1계명을 공격합니다. 십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온리의 개념이 있거든요. 나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두지 말라. 온리. 근데 사단은 뭐라고 흐려버려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온리의 개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길이 많이 있다. 꼭 예수님만 길이냐?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길이다. 근데 또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하시는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진리가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리의 개념이에요. 진리는. 그건 이론이지. 다른 것도 있다는 건 이론이지.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불신자들을 상대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간절히 바라는 평생 소원, 사랑하는 사람, 돈, 성취, 성공, 권력, 기호, 취미 등등,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들이요,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간절히 평생 동안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게 나쁜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 사랑해야죠. 내 엄마 아빠 사랑해야지. 내 남편 아내 사랑해야죠. 왜 그게 나쁜 겁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돈은 여러분 필요한 도구입니다.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성취도 이루어야만 합니다. 권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 좋은 권력 아래 좋은 국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호, 내가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취미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절대화해서 그것들을 섬기고 사용할 때 그것은 왜곡되어 악하게 되는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상도해야 하고, 그리고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선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들이 가치가 있는 빛나는 것들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 우상이 가는 특징이 있는데, 우상은
나라는 존재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정체입니다. 그 우상은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우리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삼림에서 그 주 재료는 벤 나무다.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사람이 만든 것이지, 말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냥 한 사물에 불과하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화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우상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성경의 우상을 보면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죠.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이 진짜 있습니까? 진짜 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것이 바알이에요. 여러분, 몰록이라는 우상, 참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이것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이 정말 존재합니까? 이 우상이 정말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소원성취를 갈망하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 우상 있잖아요. 아스다로 이런 것들.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걸어다니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다산의 축복을 단지 갈망하는 사람의 탐심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 인간이 갈망하는 욕심과 탐심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 성경은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내가 반영된, 나의 욕심이 반영되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들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죠.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 탐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탐심의 근원이 무엇인가? 자기 배에 있대. 배.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뭐다? 배래요. 배.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만족,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좋은 게 선이고 자신이 싫으면 그건 나쁜 거야. 모든 중심에 나라는 자기 중심성, 결국 나라는 주인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나라는 존재가 반영되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나라는 주인과 예수 그리스도란 그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일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와 제자가 되려 한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체인지 오너, 주인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진정한 하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자 바꿔. 아니, 주인 바꿔. 주인 바꿔. 여러분 웃기려고 하나님이 갑자기 주인 바꾸라는 거.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싸우는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는 거. 나라는 주인으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 것인가? 세 번째, 우상이 갖는 특징이 있으면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가슴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3대 사명이 뭐라고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할렐루야. 이 말 그때 할렐루야가 맞나? 사단의 3대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것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3대 사명이에요. 우상은요,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는 그 우상은요,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 한 번, 입 한 번 막아버리면 한 여러분 5분이면 그 숨이 그냥 없어질 그 아파르, 그 먼지 같은 그 인생 의지하지 말라.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웃을 때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 이웃이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 이웃은 선한 이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보다 그 이웃을 더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된다면 그 이웃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까? 그 친구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까? 그 아내와 그 남편과 그 부모와 그 자식들이 여러분을 결국에는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아주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진짜 멋진 여러분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 하십시오. 이 질문은 참 좋았어요. 근데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 지켜라. 또 한 가지는 뭐라? 너 부자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그 재력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 이상하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행위구원 아닌가? 십계명 지켜라. 그리고 우상 뭐죠? 돈,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와라? 이거 행위구원인가? 여러분 그 말씀일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도 모르게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요, 이 부자 청년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면 그 우상 제거하고 나 따라와라. 그 주인 바꾸고 나 따라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 이 부자 청년은요, 주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다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아마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을 가리켜서 하는 말 같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주님을 등지고 도망갔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의지했던 그 돈이 자기를 찌르는 배신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바꾸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주인을 바꿀 때에 비로소 이 흑암의 땅에서 하늘과 연동하여 하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며 복음의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역동적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온도계가 무엇입니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솔직히 대답해봐요. 여러분 기뻐요? 봐봐요, 소리 작아지잖아. 왜 우리 안에 역동하는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쁜 소식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역동적인 기쁨으로 춤추면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쁨은 가뭄에 콩나듯이 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짜증내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인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쁜 소식,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역동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여러분 비위 맞춰야 되니까. 때로는 염려가 일어나고 때로는 걱정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막 불안해 죽겠고 사망 권세에 눌려 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체인지 오너 하십시오. 바울은요, 자신에게 우상될 만한 정말로 너무나도 화려한 스펙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6절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 그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우상될 만한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학력 하나만 좋아도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좀 뭔가 이렇게 타이틀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난리 아닙니까? 제가 비하하는 말은 진짜 아니지만 절대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한 4년 전에 여기 이 건물 청소하셨던 그 아줌마가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자랑 삼아 본인이 삼성전자에서도 청소 일을 했다고 뭐 자랑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그게. 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화려한 스펙이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자리에 이거 올려놓고 살아도
재미있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특혜를 받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요, 다른 이방 사람들 죽여도요, 법에 적촉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권들. 그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저 하버드 유명한 석학 교수 밑에 수석 제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통성 있는 혈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탁월한 그는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스펙이 바울의 평생 자랑거리였고 자랑거리를 넘어서 자신의 우상될 수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 노릇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을 바꿉니다. 여러분, 체인지 원하십시오.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시작.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는요, 이 화려한 스펙, 자칫 자신의 우상될 수 있었고 주인 노릇할 수 있었던 것들을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꼭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다 버리고 다 제거하고.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주인을 바꿉니다. 로마 시민권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뭡니까 그러면?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이거죠. 이전에는 바울이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만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로마 시민권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인을 바꿉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할렐루야. 주인을 바꾼 거예요. 용도 변경. 그는 여전히 천막 깁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배설물 여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천막 깁는 일들을 여전히 합니다. 그럼 거짓말한 것일까? 버리지 않은 것이 됐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천막 깁는 일은 자기 일신산의 유익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주인되어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증거를 위해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용도 변경. 탁월한 논리와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논리력은 로마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의 그 탁월한 논리력과 그 지혜, 여러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여러분 서신서의 3분의 2를 이 바울이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버렸대요. 무슨 말일까요? 주인 바꾼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논리력, 그 지혜를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이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 증거를 위해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무효화해라,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 바꾸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 여러분이 바꿔야 될 주인들은 무엇인지 체인지 온화하십시오.
아마 이 귀한 시리즈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가 되나? 총 7가지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가지고 그 우상을 부서뜨리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빠지지 말고, 왜 우상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잖아요. 우상 제거하고 주인 바꾸어서 우리 안에 역동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가 진행될 때에 체인지 오너 하십시오.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CHAN, C가 되면 찬스가 돼요. 아싸, 내가 주인 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우리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